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봤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확신을 하고 또 그 말씀과 기도로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행하였음에도 생각지도 않았던 장애가 많이 상해를 맞이하거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던 대적을 만나서 곤욕을 친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분명히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응답을 주셨음에도 그런데도 그 응답이 계속 늦어지거나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거나 뭔가가 보이지 않은 그런 답답한 경험을 한 적이 아마 거의 다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목사님 입을 통해서 내게 답을 주셨고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셨고 때로는 기도로 통해서 응답을 주셨으면 내가 행하였는데 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을 한 적은 아마 거의 다 있을 거예요. 만약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기도를 안 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끌어내셔가지고 너 내 종이 되라 라고 하셔가지고 이끌어내가지고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공부를 시키셨고 그리고는 결국은 안수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대구로 인도를 하셨는데 저는 이 대구에 오기 싫어가지고 정말 오랫동안에 반항하면서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제가 이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에 결국은 포기를 하고 대구에 왔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처음에 올 때에는 그래도 기대가 컸었죠. 대구에 처음에 올 때는 기대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누구 모처럼 부흥이 팍 일어나고 그냥 부흥이 팍 일어나고 뭔가가 이 사람들에게서 내가 이런 말씀을 딱 전하면 회개의 역사가 확 일어나고 믿으시오 하면 아멘 하면서 그런 사이비 교수처럼 그런 식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서 억지로라도 끌려 올라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은 일어나지 않고 보이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부흥은 언제 이런지도 모르겠고 심리적으로도 계속 불안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이게 뭔가요? 이게 뭐예요? 왜 대구를 끌고 가셨습니까? 그렇게까지 내가 오기 싫어했으면은 이거 뭐가 결과가 보여야 되잖아요. 왜 강건하게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까? 라는 불평을 솔직히 많이 했습니다. 원망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오히려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기쁘게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건 과거형이었죠. 과거는. 과거에는 그래야 했었습니다. 늘 이런 기도만 한다고 앉아있으면 주님 어찌하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여기를 끌고 오셨습니까? 주님 어찌하여 나를 여기를 끌고 왔으면 여기 처방을 나왔습니까? 그래도 내가 하기 싫다는 거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이런 사람을 쓰겠다라고 했으면 뭔가 보여야 되잖아요. 뭔가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는요, 의미 없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는 뜻이 없는 행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주님 어찌하여가 아니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오늘까지도 인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과거의 내 모습을 첩부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부흥이 되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서도 그래 늘 굶지 않고 있고 풍족하게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 어찌하여 라는 소리는 왜 할까요? 내 욕심이 있을 때요. 내 욕심이 있을 때 어찌하여 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모세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저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모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상황은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아삭아삭하는 그런 시기에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모세는 살인을 함으로 해가지고 바로를 피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고 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쳐가지고 미대한 광야에 4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적응하여서 이제는 그 환경에 적응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잘 살고 만족하면서 처자식 놓고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너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 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대로 바로 앞에 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이게 누구 말이에요? 모세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바로 앞에서 그래서 내 말을 전해 라고 하셔가지고 모세는 싫지만은 하나님 명령하셨기에 억지로라도 끌려가가지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거기 섰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까 나에게 능력도 주셨으니까 바로가 확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로의 생각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바로의 생각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음에도 바로는 어떤 반응입니까? 전혀 모세가 생각하는 반응에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이런 착각을 참 잘해요. 착각이라는 것보다 이런 생각을 참 잘합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면은 가는 일이 모두가 형통할 거야. 형통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 주신 거니까는 그 일을 하기만 하면 형통한 역사가 팍 일어나가지고 와 하고 세워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분명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였고 또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은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은 입이 둔합니다 라고 몇 번을 하나님께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강건하게 모세를 보내신 것이에요. 애굽으로 다시. 그러면은 뭔가가 강건하게 보냈으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바로와 이스라엘의 반응은 전혀 모세의 생각과 달랐던 것이죠. 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로의 반응입니다. 이거는 바로의 반응. 이 모세가 1절에 하나님께 말씀을 전했을 때 2절에 바로의 반응인데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느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세가 바로에게 갔고 바로에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순종이 이런 와서에 나와야 나오든가 아니면은 그래도 뭔가를 때문에 생각은 해볼게 내가 깊이 이런 생각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이스라엘 못 버리겠다. 그런 반응이 나와버린 겁니다. 자, 바로는 애굽의 이방인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 쳐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정작 그를 선민으로서 구별하셨고 그들에게 보내셨던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였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였고 그 명령대로 실행한 결과가 이스라엘에게는 더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는 더 큰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죽이겠다고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를 죽이겠다고 대적하는 거예요. 환영받을 줄을 알았던 이스라엘에게서 오히려 목숨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분명 모세는 자신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모세 너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애굽의 사람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리라 라고까지 하시면서 보내신 것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가 나면 신같이는 안 되더라도 뭔가가 말은 먹혀야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는 애굽의 이방이라서 그렇다지만 최소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환영을 받아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 형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에게서는 외면을 당하고 오히려 비아냥되는 놀림을 당하게 되고 같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대적자가 되어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간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은 뭔가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런 기대감에 의해 가지고 덤벼들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서도 그렇고 저도 경험에도 그렇고 거의 그 결과가 내가 기대한 만큼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덤벼들고 뒤에 대적하고 바로의 그 모든 것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가 여기 온 목적의 모든 것이 다 뒤틀리는 것이죠. 뒤틀리는 걸 보고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22절 23절 5장이죠. 왜 이랬어?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분야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24, 22절을 보면은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는 것이고 23절을 보면은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또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참 잘하는 거예요. 이게 좀 뭔가 동질감을 가질 것 같은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참 우리가 많이 쓰는 기도죠. 많이 쓰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어떻게 해서 이끌어내서 이 자리에 왔으면 뭔가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를 못하더라도 뭔가가 눈에 보이는 역사가 쫙 일어나야 되고 뭔가가 일어나는 변화에 따라서 야 뭔가가 내가 이렇게 좀 환영을 받는 시적이라도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 말이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을 전하면 전할수록 부작용은 더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부작용은 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 부작용이라는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부작용이 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하는 말, 주여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그냥 편하게 살고 있는데 왕자의 신분에서 그런 나를 낮춰가지고 40년을 때가 찌르 눌러가지고 이 목동으로서 잘 살고 이 지팡이를 들고서 산을 타고 다니고 있는데 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자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할 수 없다고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나를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오히려 더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고난에 빠졌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나 더 힘들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모세만의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이거는 제가 왜 누구나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세워지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씩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기도도 기대도 소망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당한 게 없었지만 내가 그나마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말씀에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은 주님 어찌하여 라는 소리는 거의 다 해봤을 거예요. 거의 다 해봤을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이 오늘 모세의 이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모세의 이 소리 주여 어찌하여 이 말은 우리의 소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모세라고 특별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니까. 이 당시 지금 요 상황에서의 모세는 우리가 별다를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뭐냐? 네가 가서 바로에게 말을 한다 해서 바로가 한 방에 넘어가지 않는다. 네가 죄송합니다. 네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한다 해가지고 바로가 한 방에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가 가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한 방에 없이 없고 무릎을 꿇고 기절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미리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했을 때 우리에게 분명히 그 상황을 미리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해주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한 방에 딱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에게. 이유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왜 기득할까요? 왜 이런 불평이, 오망이 나올까요? 우리는 보통적으로, 이게 모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보통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과정도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러느냐 뭐냐? 우리에게 우리에게 실제로 이런 어려움이나 환란이나 뭔가 벽에 딱 부딪히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원망부터 일어납니다. 불평부터 일어나요. 그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깡그리 다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다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렇다 해서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다. 분명히 내가 이 애굽 땅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이 정말로 이 완전 곤비가서 될 때에 그때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졌다고 어쩔 수 없이 내쫓아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불평, 원망이 나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방에 해결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말씀을 하셨어요. 왜? 내가 그들에게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만 부딪혀가 현실에만 눈을 바라보니까는 무슨 소리가 나오냐?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고 왜? 주님 어찌하여? 왜? 주님 어찌하여? 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는 의심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했어요. 인내와 믿음이 있는 그 자리에 인내와 믿음은 이사가 버리고 그 자리에 의심과 불평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에요. 의심과 불평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더 더뎌지는 거예요. 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엔 첫 번째 우리가 조건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더디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디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더디게 느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주의 날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더디게 오는 것이 아니고 가장 정확하게 오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하게 오시는 거예요. 그럼 왜 더디게 느껴집니까? 내가 의심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의 상황만 가지고서 막 멱살 잡고 늘기 때문에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은요, 가장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날짜에 돌아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그 언약의 성취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디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참 더디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더디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첫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면, 애굽에는 수많은 신이 있었죠. 수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은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바로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뒤에 가면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느니. 바로는 몰랐다는 거예요. 애굽에 그렇게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은 정작 살아서 호흡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애굽의 바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작 부르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하나님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것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거, 정작 자신이 인도하시는 백성,
그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인도하고 있는 그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끌고 있고 여러분들이 주인이시고 여러분들도 지금도 간섭하시고 살아계셔서 호흡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원하시고 지금도 같이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이 알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그런 식으로 헛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참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몸은 교회에 있대, 몸뚱아리는 마음은 내 신에게 가 있어요. 내 신에게. 내가 의지하는 신에게 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응?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3절 15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백성들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라는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게 장면이 옵니다. 피조물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께서 최초로 피조물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알기 쉽게끔 너희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뭐예요? 그 하나님 뭐라? 나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최소한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여러분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그 대상에게 감사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아신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주님 어찌하여 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야 돼요.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더딜지라도 믿음과 인내로서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어찌하여가 아니고 인내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은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딜지라도 가장 정확한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권능은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딘다고 늦었다고 생각할지라도 결코 늦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요. 왜? 그 자녀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더디게 임한다는 이유가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에게는 신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많은 신을 상대로 대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 신은 뭐예요? 물질의 신, 권능, 명예의 신, 권력의 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그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 신들이 그렇다고 생명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힘이 있느냐,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다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신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섬기고 있고 그들만 의지하고 있고 그들만 바라보고 그들만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 나를 죽이는 것들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7장 5절을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14장 18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라. 내가 이렇게 권능의 능력을 행하고 내가 이스라엘 내 백성을 통하여서 능력을 펼하고 은혜를 베풀 때에 그때야 그들이 그것을 당해보고서 내가 누구인지 알리라. 내가 누구인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질투는 누가 합니까? 살아있는 거 합니다. 살아있는 거. 호흡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분이 하는 게 질투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신 자녀들을 구별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그들의 모든 길을 보호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에게 능력을 은혜를 막 베푸시면서 그 은혜에 넘쳐남으로써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빛과 같이 환하게 빛을 내게 하시는 이유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금같이 해가지고 다른 주변을 갖다가 방부제과를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16절은 뭐라 했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여러분이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충을 하시면 그 모습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하나님을 알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게 여러분만 가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알리면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제 제발 겸손으로 가장한 교만에 떨지 마세요. 제발. 겸손으로 가장해가지고 교만에 떨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뭘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을 가정해가지고 내만 만족하고 내 만족이 쌓여있는 교만에 떨지 마세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너무 가정스러워요. 진짜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떠들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떠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이유는 나팔을 불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신 분이라는 걸 이방인 통해 여러분이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누리면서 왜 여러분들은 속에 쫙 차있고 내 것만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디 뭐 도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 모든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라는 거 삼위일체이잖아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을 떠들보려 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여러분이 누린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것이에요. 제발 부탁합니다. 겸손으로 가장 그 교만. 그 겸손으로 가장 그 교만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여러분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방인들에게 막 떠들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냥 겸손한 것처럼. 그러면서 결국은 누가 나옵니까? 내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결국은 내가 나와. 그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을 왜 이용하는 도구로 삼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막 떠드세요. 네, 어떻게 하면 잘해요? 아니에요. 이 겸손한 것처럼 보이죠? 교만해요. 하나님 때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하세요, 일을? 몰라요. 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냥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막 할 뿐이에요. 그냥. 나도 내 정신에 할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하시는 건데 뭐.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건데요. 성령께서 그 아이를 딱 보면 딱 읽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로 할 뿐이에요. 그냥.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어느 중에 하나님을 툭 던져버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영광이 되어버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받아요? 아니에요. 내가 겸손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볼 때는 가정스럽다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너에게 능을 줬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줬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해줬고, 내가 너에게 모든 지혜를 줬는데, 너 내 이름 어디 갔어? 교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로 삼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이겨서 가장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가장한 교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면 내가 떠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알아야 들어야지만이 누군지를 알 것이고 봐야지만이 그들이 인정할 거 아니에요. 듣지를 않는데 어찌 알 것입니까? 제발 이방인들이 내가 누리는 은혜를 보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바랍니다. 내가 누리는 은혜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올릴 수 있고 하나님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제발 도구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속 은혜를 누리기로 한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더디게 임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의지하기 위하여서 참 이것은 주여 어찌하여? 라는 질문에 가장 정확한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의지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는 주여 어찌하여? 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주여 어찌하여? 라는 질문에 가장 정확한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보호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심으로 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기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때로는 더디게 올 때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봤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해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그리고 또한 애굽의 그 멀쩡한 철기민들이 이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모든 것을 보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만나를 먹고 물을 마셔가면서도 결국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너 4절에 아론이 그들이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종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참 인내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니까는 그 상황에서 조금만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는 다른 신을 만들어내게 되죠. 다른 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보고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매일 경험하면서도 매일 좋을 때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주관하심에 우리가 계속 그렇게 생활하면서도 막상 문제만 딱 생겼다 하면은 어려운 환경만 생겼다 하면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요.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의지한다는 그 모든 내용은 순간에 사라지고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간에 내가 가장 의지할 대상을 찾아서 방황하게 되죠. 가장 의지할 대상을 찾아서 하나님은 이제 밀려난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의지할 그 대상을 찾아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의 힘이야. 내가 너의 지혜야. 내가 너의 능력이야. 내가 너가 가야 할 방향이야.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 순간에 듣지를 못해요. 왜? 이미 믿음이라는 순간이 시들어버렸기 때문에. 의지 대상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3절 36절에 보면은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너희에게 듣게 하시며. 여러분 신명기 4장 30절 36절의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들이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 불쌍한 느낌이 들어요. 불쌍한 느낌이 들어요. 신명기 4장 30절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걸 지금도 홀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피조물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나는 살아있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음성까지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여 내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유일한 신이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다. 내가 애굽의 재앙을 내린 사람이다. 내 사람의 신이다. 내가 오직 너희들을 이끌 수 있는 신은 오직 나 한 사람밖에 나 한 분밖에 없다. 모든 신들도 없지만은 그 신들보다 신이 바로 내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너희가 누리는 모든 것을 다 내가 베풀어 준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품어준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안아준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막아준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환경만 바뀌어버리면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는 지금도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들리지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여 어찌하여 내가 오기 싫다 했는데 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와셔서 왜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어찌하여 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은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거. 언제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마음이 급하면 내가 급한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하신 언약은 분명히 지키신 분입니다. 내가 그 언약을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지 못하고 의심부터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심하고 인내하지 못하니까 내가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다른 물질의 신을 만들어내고, 명예라는 신을 만들어내고, 권력이라는 신을 만들어 그걸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믿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내가 만든 신은 나를 죽이는 곳으로 몰고 갑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더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내가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지만 절대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늦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순간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디 온다고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주여 어찌하여 라는 헛소리 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